준비됐나요? 94페이지. 보수보살왈 아무하위이 아상불가득 비야하가득 견하실성자 불부기이 시입브리본문 전천보살왈 명무명위이 무명실성 즉시명 명역불가치 이일체수 어기중 평등 무의자 시입브리본문 아무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와 나가 없음이 둘이라고 서로 틀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아를 찾는 거예요. 무아. 우리 사실은 이 몸뚱아리는 이 세상에 왜 있냐면은 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죠? 활동을 해야 돼. 살려면 보고 듣고 행동을 하고 걸어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아해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아란 말은 어디다 결부를 시켜야 되냐면은 서로 관계 속에다 결부를 시켜야 돼. 내가 활동을 하는데 혼자 활동하지 말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얘기하지. 그래서 그것을 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나 자체를 부정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무아를 제대로 해석한다면은 이 몸뚱아리가 있는 이유를 알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해라고 말이에요. 그 활동을 하되 자기만이 위한 이타적인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는 자꾸 무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지 마라 쪽으로. 욕심과 무욕이 둘이 아니라면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면은 욕심을 부려야 한다는 소리도 맞잖아요. 그 어떤 것이 어떻게 해야 욕심을 부리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가 이제 남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당연히 나만을 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이 몸뚱아리를 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죽으면 썩을 몸인데 살아있을 때 열심히 활동해가지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야죠. 그건 무아의 원래 의미예요.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아니고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밖에 나와서 타인을 위해서 관계 속에서 열심히 행위하는 거, 이건 무아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무아니 둘이 아니 이게 서로 구분할 일이 아니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상불가득, 여기서 이 관계 속에서 살펴본다면 나라는 실체가 본래 얻을 수가 존재하지 않아. 내가 태어나려면 이 세상에 어떻게 했어? 우리가 지금 여기 분들만 얘기해도 지금 내가 지금 설법을 하는데 혼자 할 수 있나요? 듣는 사람이 들어줘야 설법이 있잖아요. 설자와 청자가. 자, 부처님이 깨달았어요. 혼자 깨달았나요? 못 깨달은 중생이 있어야 깨달은 거지. 전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이 세상에 독불량은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불교에서 말한 무와 무실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해석하면은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열심히 움직이게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행위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보면은 나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상불가득. 그러니 어찌 비야 내가 아니란 걸 또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자, 무아란 말은 내가 있다는 전자에서 생겨난 명사인데 내가 없는데 무아란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견아실성자 불부기, 이와 같이 나라는 그 실성이 무엇인지 그 이치를 알게 되면은 다시는 아니 무아니 이 두 가지 견해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전천보살이 말하기에 명불명이 이것 말이에요. 명불명. 여기서 명이라는 것은 뭐 밝음과 어둠이라 해도 되고 명은 뭐 지혜 또는 무명은 어리석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 날씨도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뭔 얘기냐면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저 딱 적당한 그런 날씨 있는 나라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응? 그런데 막상 그런 데 가보니까 마음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당연시돼. 이거 말고 또 딴 데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해야 돼. 가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맞추지 않고 나를 위해서 뭐 주변이 맞춰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거 환경이죠. 아까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적응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지. 자기는 가만히 변하지 않으면서 환경이 전부 저한테 맞추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는 되지도 않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문명도 마찬가지. 밝으면은 밝은 세상에 맞게 사는 거고, 어두면은 또 어둠에 맞게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한 1만 년 전 공룡이 6천만 년 전 공룡이 이제 멸종하기 전에 우리 포유류의 조상이 있었어. 공룡 시대에. 그 조상은 이만한 쥐만한 설출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룡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밤에 컴컴한 야간에만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행동하다 몰래 공룡 아래는 한 번씩 이렇게 돌라먹고 이런 짓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에 행동하다 보니까 어둠 속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이 벌레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밤에 벌레 소리를 들으면 매우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가 있냐면은 그 1만 년 전 우리의 조상 조그만 설치류들이 밤에 벌레 잡아먹던 그 습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벌레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이니까 기분 좋겠죠. 그런데 지금도 벌레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인데, 그같이 어두면은 어둠 속에서 또 살아가는 거예요. 밝으면 또 밝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 적응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밝음이 어쩌고 어둠이 어쩌고 자꾸 이런 걸 따진다고 말이에요. 이게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 무명실성즉시명, 어둠이란 걸 자세히 따져보니까 어둠의 본래 모습은 밝음이더라 이거야. 밝음이 없으면 어둠이 있겠어요?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명역불같이. 그런데 밝음이란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일체수, 그 원리를 따져보니까 일체 인간들이 분별한 이런 모든 관념을 떠난 자리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둘이라고 구분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불의본문에 들어가는 길이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 희견보살월 색색공이 색즉시공 비생멸공 색성자공 요시수상행시 공이 식즉시공 비식멸공 식성자공 어기중이 동달자시 불의본문. 이거 익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반야신경에 나오잖아요. 색이가 공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자, 색즉시공을 해서 색이 바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색이란 건 물질을 말해요. 물질을 쪼개가지고 다 텅 비게 만들면 공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 그러면 이게 어떤 잘못이냐면은, 야, 우리 중생들의 번뇌 망상을 다 없애면 망상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이런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번뇌 자체가 바로 공이다 이렇게 돼야 돼. 불행 자체가 행복이다 이렇게 돼야 돼. 불행이란 게 다 쓸어 없애고 행복을 찾아간다는 소리 하면 안 돼. 불행 자체가 행복이고 번뇌 자체가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 자체가 공이라고 이렇게 바로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은 모든 만물이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관계란 말은 공이란 말이에요. 열려있다고 말이에요. 열린 마음. 아까 나이 들어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게 고정관념?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관계가 끊어져서 그러는 거야. 그걸 소원이라고 그래요.
서로 멀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내 스스로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절된 몸이 아니에요. 원래 전부 붙어있는 관계 속에서. 이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공이에요, 아니에요? 자, 공을 관계로 바꿔봐요. 모든 사물들은 서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모든 사물들은 공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색, 즉시, 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물은 물질은 다 없애고 텅 빈 공으로 돌아간다.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색 자체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관계 속에. 그러지 비생멸공, 색이 다 멸한 다음에 공이 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번뇌 즉 벌이라고 말이에요. 번뇌가 사라진 다음에 벌이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가 똑같아요. 색성 자공이란 말이에요. 색 자체가 모든 마음 물질 그 자체가 본래 서로 관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하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같은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모든 만물을 만들어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물은 서로 높고 낮음, 좋고 그름이 없어요. 모든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만드는 사람과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능소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손뼉을 봐요. 우리가 손뼉도 하나 가지고는 소리가 안 난다고 그러죠. 손뼉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주치고 있어야 소리가 나듯이 이 모든 사물들은 서로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거예요. 이와 같이 오온, 색, 수, 상행식 있죠. 이 그대로 여기다가 덧붙이면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수, 즉시, 공, 비수멸공,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성, 자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생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도 마찬가지. 상, 즉시, 공, 비상멸공, 상성, 자공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도 마찬가지. 행, 즉시, 공, 비행멸공, 행성, 자공. 식도 마찬가지. 식, 즉시, 공, 비식멸공, 식성, 자공.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다 이게 생략한 거예요. 원래 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와 같이 수, 상, 행식과 공이 서로 다르다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으로 식, 즉, 시공, 그럼 나오죠. 비식멸공, 식성, 자공 그랬죠. 자, 전번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우주 존재하는 것을 5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색이란 것은 물질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 행식 4가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수는 뭐냐면은 설명드렸죠. 받아들인 거라고 하죠. 받아들인 거. 자, 우리가 내가 지금 물질인데 같은 물질이요 모두게.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물질 중에서도 뭔가 의식차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 생각이 왜 생겼냐면은 사물과 내가 살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내 몸과 서로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사물과 환경과 나와 가장 먼저 대면하는 순간이 수라고 그래요. 눈으로 사물을 봐야 우리가 제대로 가죠. 손이 있어야 갖다 먹죠. 다 우리가 살려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수라는 것은 사물과 나와 가장 먼저 이렇게 서로 대면하는 순간을 수고 그래요. 그 정신작용. 근데 그거는 무의식에 해당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 전부 시간에 한번 설명했죠.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보는 순간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0.2초, 0.3초가 지난 다음에 안다고 그랬죠. 그 눈에서 망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 뇌까지 오는 시간이 있어. 지나오는 시간. 그 시간을 수 그래요. 지금 엄청나게 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막 사물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귀로는 많은 소리들, 그 다음에 우리 몸으로는 많은 촉감들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는 많은 냄새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내가 거기에 주의 집중을 안 하면은 의식을 하지 못해.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차 마실 때는 가만히 있으니까 새소리가 들렸어.
스님이 막 법문하게 되면 법문 소리 귀 기울이다 보니까 새소리가 있는데도 안 들려. 왜? 우리는 새소리를 듣고 있어. 내가 의식을 못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의식을 못하지만 듣고 있는 상태에 그걸 다 수라고 그래요. 응?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행복이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이미 무수한 이 주변 환경에서 100% 행복의 자료들이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맞죠? 내가 그 중에서 어떤 걸 선별해서 집중해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냐, 그거의 차이가 있어. 새소리가 기뻐. 그럼 막 새소리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행복해 하면은 행복이요. 에이, 저까지 새소리 막 흔해 빠진 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발로 걷어차는 게 되는 거예요. 스님이 열심히 법문을 하는데 평소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귀 기울을 들어가지고 아주 귀한 법문을 이렇게 듣죠. 근데 지나간 사람이 저 사람들 뭐하지 이러면은 길거리 돌멩이만도 못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자산들을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빨리빨리 내 것으로 추려서 가릴 줄 알아야 돼.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아까 그 제자가 3년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무수한 그런 그 행복의 이 재료들을 다 버리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깨달음 공부란 이거. 그러니까 다른 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얘기하는 거야. 너 헛공부했다 이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다고 우리는 지금 불행한 이유는 지금 행복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린 지금 행복하고 있어. 360도 사방에서 행복이 몰결이 오고 있어. 내가 그냥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 수가 그런 역할의 수. 그 다음에 이 오는 수를 내가 선별해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쓸데없는 걸 선별해버리면 어떻게 됐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아니, 지나가다 새소리, 바람소리, 꽃 흔들기는 뭐 향내 나는 소리 이런 걸 잘 선별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요? 맞고 들어야 되는데 쓸데없이 옆집 아줌마가 뭐 어쨌다 이런 소리만 선별해서 듣는 거야. 응? 자기 칭찬한 소리 어디 없나 하고 선별해. 거기만 집중하는 거야. 혹시 누가 나 요가지 안 나고 집중하고 다녀.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이 사람은 이런 것만 갖다 쓰는 거야. 현명한 사람은 좋은 것만 갖다 쓰는 거야. 그래 어떤 것이 좋냐면은 서로 윈윈하는 것이 좋은 거야. 아, 이 재료를 내가 선택하니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더라 하는 재료는 다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재료야. 그런데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다는 것은 나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밖에서 예를 들어서 나비가 딱 날아가는데 예쁘다 그러면은 남한테 방해 주는 소리인가요? 나도 기분이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죠. 그것은 재료를 잘 쓰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아이고 저 사람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불편해. 이런 거는 행복의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선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전부 재료를 가지고 있다. 이 재료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갈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의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좀 깊이 생각해야 돼. 은밀히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나비가 날아가면 날아가는구나가 아니고, 야, 나비가 저렇게 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저렇게 예쁘고 한데 왜 예쁜 거지? 이렇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몸짓을 해야 예뻐 보이지?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작용이 깊은, 자기가 실제로 나도 그렇게 한번 실행해 볼 단계까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식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게 모든 식의 이제 기본 틀이라고 그러는데, 식이라는 건 선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상이나 행이나 같은, 총체적으로 그냥 이 싸잡아서 식 그러는데, 식 안에는 상과 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상행식 이렇게 4개 나눴는데 이 수상행식도 사실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 공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생각하죠. 또 들어야 생각하죠. 그래서 수나 상이나 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홀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나와 서로 대면했을 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긴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불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항상 변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식도 뭐냐면 비식멸공,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별의식이 사라진 다음에 공인 것이 아니고 그 분별 자체가 이미 서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런 이치 가운데서 통달하게 되면은 이것이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명상보살이 말하기를 사종이 공종 이위 이랬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사종이라는 건 지수화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던 건다. 지수화풍이 공과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종성 즉시 공종성이다. 사종성 지수화풍?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주는 우리 위에 공기가 있죠, 허공이. 그 다음에 땅이 있죠, 지. 그 다음에 땅 위에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굳이 말하면 불. 이게 더 자세히 나누면은 이 우주가 92개 원소로 돼 있다고 그랬죠.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허공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고 무슨 물이 따로 있고 이게 아니라고 말이야. 그 원소들이 분리해서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그 다른 물질이 생겨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 지수화풍의 그 본성을 따지고 보면은 관계 속에 있다. 공성, 종 그 말이에요. 공종성 똑같은 소리예요. 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 전제, 후제, 공고, 중제, 역공. 예를 들면은 전제란 건 과거를 얘기해. 후제라는 것은 미래를 얘기해. 과거하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중간 현재란 게 있죠. 응? 그 다음에 중간 현재란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이 삼재라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따로 홀로 있을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서 관계 속에서 존재할 수 있다. 지금 이와 같다 이게요. 만약에 이와 같은 이치를 안다면은 말이야. 양능 여시 지 재종성자, 이 말은 이 모든 원소들이, 모든 이런 요소들이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알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불이본문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 묘의보살왈 안색이 약지 안성 어색 불탐 불에 불치 심영 정멸 여시 이성 비항 설미 신축 의법 위의 약지 의성 어법 불탐 불에 불치 심영 정멸 안주 기중 시입 불이본문. 여기 이제 그 12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육군 육진. 안이라는 것은 이 안입이 설시에 의해서 육군 중에 하나죠. 색이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보 육경 중에 하나예요. 뭔 말이냐면은 우리 눈과 대상이 서로 만나 가지고 안식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본다는 그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눈만 있으면 안 돼. 눈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지가 가지 못해. 응? 그 다음에 눈이 없고 대상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란 건 바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이 필요하죠. 대상은 눈이 필요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육군, 육경, 육식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 눈과 대상은 완벽하게 하나예요. 둘이 아니에요. 대상을 보려고 눈이 생긴 거예요. 대상을 볼 필요 없으면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있다는 건 바로 대상과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눈과 그 대상이 서로 구별된다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눈의 본성을 안다면은 어색에 대상에 대해서 탐착도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또 어리석지도 않다. 이것을 정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눈이 대상을 보되 대상과 눈과의 관계를 정확히 알면은 뭘 탐착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완벽하게 하나라 그 말이야.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안입이 설신할 때 귀가, 소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눈이 대상을 본다고 했을 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뇌에서 해석한다고 그랬죠. 뇌는 왜 있냐면은 우리가 활동하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리 가려면은 눈이랑 기관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서 걸어가야 우리가 행동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눈이 없으면 뇌가 속에 있어도 알 수 없어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뇌는 눈이라는 문이 필요하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대상을 보가지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과 나와 완벽하게 서로 밀접하게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소리가 귀를 두드러 때려가지고 여기서 진동을 해서 신호를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에 의해서 이 소리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우리 뇌라는 것은 활동을 잘 하게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생각도 활동을 잘 하게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활동할 필요 없으면 뇌가 사라져. 뭐 우렁생인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처음에 유아기 때는 막 헤엄쳐 다녀요. 그때는 뇌가 있어. 그런데 헤엄쳐 다니다가 적당한 곳이 이제 먹이가 많은 곳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없으면은 뇌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는 생각, 뇌라는 거는 바로 행동을 잘 하게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가 있는가를 알려면 눈동자가 어디로 가는가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보면 알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돼.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눈동자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초점을 카메라처럼 탁 맞춰야 신호가 뇌로 전달돼 가지고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눈동자 쪽으로 초점이 맞춰 있으면 저기 보려고 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 소리는 들을 수는 볼 수는 없지만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는데도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쇠소리에 있는 거야. 귀가 쫑긋해 그쪽으로 주의 집중하고 있으면 저 사람 마음이 쇠소리에 있구나. 그만 알 수 있어요. 행동을 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말이란 것은 자기 뇌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는 걸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 이 세 가지 우리 행동 모든 행위 자체가 우리 마음을 표현해 준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소리에 대해서, 코가 향에 대해서, 또는 입이 맛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신체가 접촉에 대해서, 또는 우리 생각이 모든 그 법에 대해서 이거 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약지의성적 우리 그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면 어버불탐 불의불치 모든 사물에 대해서 탐하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게 되니 이걸 이름해서 정멸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와 정멸 가운데 고요히 안주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길이다.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만물은 서로 하나다는 거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 단계에 가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하는 문제는 내가 이 행동을 해서
나만 이롭고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가, 아니면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가를 따져보면 알아. 그럼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길인지. 응?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싫어하겠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겠죠. 나는 좋을지 몰라 막 자랑하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 그럼 이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건 불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 두고 막 가서 막 칭찬해줘. 그럼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죠. 나도 손해볼 일이 없어. 이거 행복의 길이고. 이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선악 따지려면은 서로 윈윈하는 것인지, 소위 말해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지, 내가 이익이 되면 저 사람이 손해본다는 이런 이치인지 빨리 살펴봐야 돼. 내가 욕심을 부려 지금. 욕심 부리면 나한테는 오는데 상대방이 누군가 해를 끼치는 것인가? 이것은 욕심이야. 근데 내가 욕심 부려? 이것이 나한테도 이롭고 모두한테도 이로운 것인가 하면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이제 100페이지. 무진의 보살왈 보시회양일체 지위 보시성 즉시 회양일체지성 여시 지계인욕 정진선정 지혜 회양일체지위이 지혜성 즉시 회양일체지성 의기중 입 일상자 시입 불이법문 심해보살왈 시공시 무상 시무작이이 공증무상 무상증 무작 약공무상 무작 즉 무심의식 어일해탈문 즉시 삼해탈문자 시입 불이법문. 자, 무진의 보살 말은 여기서 이제 육바람이 나오네요. 보시하고 회양일체지, 일체지에 회양하는 것이 둘이 다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러죠. 뭐 보시, 지계, 인욕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죠. 그다음에 보시하고 지혜하고는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보시라는 건 자기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러죠? 자기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보시라는 게. 그럼 지혜는 뭐가요? 지혜도 바로 나를 내려놓으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보시하고 지혜하고. 여러분들 지금 물건만 이렇게 내려놓은 게 보시가 아니고 아까 말한 그 고정관념, 자기 고집불통을 내려놓는 것이 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다른 말로 하면 지혜, 회양일체지 그 말이에요. 모든 지혜에 회양하는 것이 보시하고 같은 이치인데 사람들은 지혜를 닦는 거하고 보시 행위하고 또 다른 거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얘기를 하면 기도, 회양일체지 같아요, 틀려요? 기도란 건 뭐겠어요? 어떤 거에 행복한 길이고 어떤 거에 행복하지 않는 길인지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윈윈하는 것인지 나만 좋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맞으면은 올바른 기도고 아까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처에 가가지고 뭐예요? 나만 잘 되라고 해주면 그 기도야 아니에요. 자, 나만 잘 되면 딴 사람 잘 못 되겠네?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럼 그건 나쁜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나쁜 기도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도 좋고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도 좋더라. 그러면 훌륭한 기도예요. 그게 지혜라고 말해요. 그게 마찬가지 보시, 지계, 인욕, 선정, 현지 이게 다 똑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글자만 다르지. 자, 보시정 즉시 해양일체지야. 보시의 본성 자체가 이체의 지혜를 찾아가는 길이야 그 말이야.
이와 같이 지계도 마찬가지고 인욕도 마찬가지고 정진, 선정 다 마찬가지. 이것들이 다 지혜도 마찬가지. 이게 바로 일체 지혜를 향하는 하나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지혜 가지고 얘기하면 보시성이 해양 일체 지듯이 지혜의 본성도 역시 일체 지혜에 해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 가운데서 일상 그 하나란 이치를 알게 되면은 바로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게요. 여기서 육바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시인데, 보시라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걸 얘기해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얘기도 되지만은 모든 것은 연기 속에 서로 관계 속에 있다는 이치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매보살이 말하기를 시, 공, 시, 무상, 시, 무작위 이게 그 삼해탈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탈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잘 실행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공이란 이치. 관계 속에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관계란 거는 깨닫기 위해서는 번뇌 속으로 들어가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으로 들어가야 돼.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괴로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는 걸 공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이걸 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상이란 건 뭐 상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 당연히 마찬가지. 우리가 상에 집착하는 것은 관계를 잊어버리니까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무작이란 것도 자기란 것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원리를 알고 실행을 할 수 있어야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이렇다면 심의식에 떨어지지 않는다. 심의식이란 여기서 그 좋지 않은 걸 얘기해요. 분별을 얘기해요. 심의식.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생각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의 해탈문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 가지 해탈문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공, 무상, 무작 이 셋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나머지 두는 저절로 따라온다, 지금 그거예요. 저 앞에서 육바라밀 중에서 6개 전부 할 필요가 없어요. 보시만 제대로 안다면은 나머지 5개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뿌리, 우리가 고구마 캘 때 쭉 잡아다니면 뿌리째 처음 따라오죠. 그와 같이 잡아다니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체의 모든 것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 왜 이렇게 관계를 제가 부각을 하고 중요시 생각하냐면은 모든 것들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높은 것만 좋아하면 되겠어요? 높은 것은 반드시 밑에 낮은 곳이 있어야 높은 곳이 있을 수가 있어. 우리가 기뻐하기만 할 수가 있나요? 마음이 즐겁지 않으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자꾸 뭔가 좋은 것만 쫓아가면은 아까 이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그 순간은 좋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잠깐 지나가면 또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쾌락하고 이 행복하고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뭐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행복하다 이러죠. 표현을 그렇게 하죠. 뭐 어디 구경 멋지게 하고 있는데 행복감을 느낀다. 이런 소리 하죠. 뭐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행복감을 느낀다. 자꾸 그러는데 지금 내가 이 예를 든 것들은 전부 일순간에 만족하고 끝나는 그런 쾌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 먹고 배부르면 오래 가요? 그때 끝이지 않아요? 어디 가서 기쁘게 노는데 그것이 오래 가는 거야? 그 상황이 끝나면 종료되는 거예요. 응? 다 원상태로 가버리는 거야, 원상태로.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원상태로 가지 않는 걸 해야 돼. 그러려면은 세세한 아주 잘잘한 것까지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미세하게 사물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모르니까 자꾸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걸 추구하는데 바로 그걸 성취하면은 금방 원상태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원상태로 돌아가니까 돌아가면 타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그런 쾌락을 쫓아가지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행복이냐면은 계속 오래 가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 나빠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만족도와 충만감이 계속 가는 것을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을 그 뭐가 그렇게 되냐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걸 했을 때 우리 마음은 계속 기뻐. 근데 나만 좋은 것 했으면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맛있는 거 먹었죠? 나만 좋은 거 아니에요? 금방 사라져. 그럼 우리가 지금 서로 같은 맛있는 거 먹더라도 우리 같이 먹어. 그러면은 오래 간다고 말이에요. 왜? 먹는 것이 주가 아니고 서로 같이 했다는 그것 때문에 서로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공부도 여러분 하면 할수록 기쁘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계속 노력에 의해서 개발돼 가야 그 결과로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지. 자기가 별로 노력도 안 하는데 누가 덥석 줬어.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큰 유산을 받았어. 크게 받았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야. 며칠 지나면 사라져. 그런 게 행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나요? 됐습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예, 수고들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